1절부터 8절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영원한 하늘의 집이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5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4장의 개요를 잘 알아야만 합니다. 3장부터 6장 10절까지는 사도직의 영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직이 영광스러운데 이 영광스러운 그 이전에는 반드시 고난과 박해가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직이 영광스러운데 이 영광스러운 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서 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와도 이 심히 큰 능력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견디어 나가야 한다. 이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향할 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근거는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영원한 미래를 보는 시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은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그 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입니다. 고난은 잠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라. 우리의 시선을 바로 고정시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우리의 그 사람을 약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은 연단되어서 강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치 고난이라는 용광로 속에서 순금이 정련되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속히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경한 것이다. 그리고 장차 받을 영광은 헤비한 것이다. 중한 것이다. 라고 극적으로 대조해 보이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제자직을 잘 감당할 때 고난이 올 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은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로구나. 그 사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얻게 될 영광과 상급과 변화가 목적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에게는 영광을 위한 고난이야. 상급을 위한 고난이야. 마치 올림픽에 또한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연습을 하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는 상을 바라보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야. 훈련하는 거야. 그렇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 오랫동안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을
5장까지를 4장까지를 요약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것은 이 시선의 방향입니다. 시선의 방향이 이 땅을 바라보고 나에게는 고난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고난이 보이지만 고난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영광과 상급과 그 이후에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것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인 5장 1절부터 8절이 딱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5장 1절부터 8절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과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사도 바울의 깊은 통찰과 소망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 우리 유근일 장로님, 그리고 여기도 우리 사우동에서부터 오신 우리 근사님이 계시는데, 이정숙 근사님, 근원숙 근사님, 이분들이 내가 처음 김포에 왔을 때는 다 5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젊을 때 김포에 왔죠. 파릇파릇하고 참 곱고 이쁘고, 그리고 씩씩한 우리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참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이,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수 짓지 않고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그 영원한 하늘의 장막이 예비되어 있다. 하필이면 오늘 본문이 그 본문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사역하다가 고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배에 당시에 유명한 정치가가 타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 정치가를 맞이하는 엄청난 지지자들이, 그리고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주님께 드리고 돌아온 선교사를 맞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는 푸념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 아프리카 땅에도 그랬는데 이 땅에서조차 저는 환영을 받지 못하는군요, 라고 믿음 없는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집에 온 것이 아니다. 너의 진짜 집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는 네가 마땅히 받을 영광과 환영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라는 음성을 듣고 매우 부끄러웠다.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는 육신의 장막을 벗고요, 영원한 하늘의 집을 입을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을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막은 오늘날 말로 하면 텐트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막이나 임시 거처를 의미합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처럼 이 육신은 영원하지 않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일시적인 거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장막이라 말합니다. 임시적입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오래되면 찢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 옮겨야 할 숙소입니다. 우리 몸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혈관이 상하고
뇌졸중도 걸릴 수 있고 심근경색도 걸릴 수 있고요. 근육도 바르지 않고 모든 우리 것들이 다 쇠하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는 육의 장막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실패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늙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반드시 무너진다.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내 이후에 이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꿈을 꼭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지하 5층과 지상 4층 정도로 짓고, 그리고 이 지상 3, 4층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안식관을 지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을 좀 짓고, 1층에는 우리들의 휴게 공간을 짓고, 지하 1층과 2층에서는 본당과 교육관을 하고, 3, 4, 5층에는 큰 주차장을 지어서 이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껏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는 늙어가고 늙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기 전에 이 새벽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저 옥상에 올라가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시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탁 왔습니다.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짐진 것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 고통, 노쇠함, 세상의 환난 등은 이 육신을 통해 겪는 고난이며, 이는 우리의 연약성과 이 세상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 장막집은 결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어제 저녁 사진을 정리하다가 제가 페이스북에 어젯밤에 올렸는데, 그 사진을 올리고 나서 제가 통곡하면서 몇 분 동안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내려가면 차려주시던 밥상을 찍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거기는 된장 하나, 김치 하나, 국 하나씩, 밥 2그릇 이렇게 놓여있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은 제 곁에 없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그렇게 연세 많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시면서 그 주머니에서 그냥 돈을 꺼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던 그러한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요, 곧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언젠가 끝난다는 냉엄한 현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좀 울면서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놀던 그 놀이터를 생각했습니다. 천주교 공동묘지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 차례요. 내일은 네 차례다. 사람아 생각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 있는 사진 그대로를 찍어 온 사진입니다. 캠핑을 한번 가보면 압니다. 텐트는 편하지 않습니다. 바닥은 딱딱하고 비바람에도 취약하고 언제든지 철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텐트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건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육신의 삶은 장막이다, 캠핑이지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장막집이 무너져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게 확신 있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집은 천국이며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덧입게 될 신령한 몸을 의미합니다. 이 집은 영원한 집이며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집,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준비된 완전하고 영구적인 처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사도직을 감당하시던 우리의 모든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벗고자 하는 탄식이 아니라 완전한 생명을 덧입을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기를 바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의 탄식인 것입니다. 오래 입은 옷은 아무리 꿰매도 결국 낡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 옷을 사서 입으면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하늘의 집은 이 땅에서 낡아가는 옷이 아니라 새롭고 순전하며 흠이 없는 영원한 옷입니다. 바울은 이 하늘의 옷을 고대함으로 덧입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쉬운 성경 5장 4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천막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 삼킴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덧입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현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합니다. 믿는 우리의 삶의 현재의 방식은 믿음으로 행하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음을 확정하는 인치심을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증으로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증은 이런 것입니다. 계약금을 걸어두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완성될 미래의 집을 확실히 약속하신 표시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집이 실제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장막에 우리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더욱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죽음을 소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도직을 감당하는 그 시대의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인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장막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몸을 떠나 있든지 간에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집에서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4장과 5장 말씀을 요약해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이 뭐냐?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났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것은 이 땅의 장막에 자꾸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믿음을 더욱더 고백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집에서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며 우리는 언젠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변증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 이런 분들이 오늘날 참 많이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를 비판하고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그런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분입니다.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평생 머물렀던 육지에서 다음 항구로 떠나는 배에 오르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집을 향해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장막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신준아 장로님이 직장 암이셨는데 간에 암이 전이되어 있다라는 확실히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서 검진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간에는 전혀 전이되어 있지 않더라. 다음 주 일주일 후에 이제 직장암을 로봇 수술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을 소망하는 삶,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송을 하루 종일 부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란 우리의 시선을 이 땅 장막집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에 우리가 덧입기를 바라는 그 신령한 몸에 두는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혹시나 우리 가운데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